갈라디아서 6장 6절서 8절의 말씀 봉독에 올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서 8절 말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유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이 땅에 이 세상에 살면서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은 고대 농경 시대에 살면서 지금의 이 과학과 문명이 극도로 발달된 지금 이 시대에도 농경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뭐 콩 심은 데서 팥 나는 것도 아니고 팥 심은 데서 콩 나는 것도 아닙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요. 이와 같이 성경의 원리는 그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우주적인 법칙이며 또 자연의 그 원리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얘기를 하면은 꼭 이 말씀을 보면은 꼭 이 헌금 얘기들을 꼭 많이 해요. 근데 뭐 틀린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꼭 집어서 그렇게 얘기할 거식인데 하여튼 우리가 살면서 성공한 사람하고 실패한 사람하고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우연히 살다 보니 성공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심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성공한 게 아니에요. 너무 잠잘 때 나는 일하고 너무 놀러 갈 때 난 일하고 이렇게 해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 정주영 씨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잠을 많이 자면 4시간 그렇지만 3시간 잔답니다. 새벽같이 꼼꼼한 데 나와가지고 경비도 안 나온 데 와가지고 먼저 돌러보고 그런답니다. 그게 이렇게 큰 그릇이 될 만한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누가복음 23장 28절에도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우리가 환경과 조건은 어려울지라도
그 역경을 참아가며 씨앗을 심으며 반드시 성공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공부해야 할 청소년들이 빈둥대며 논다든지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든지 목표와 계획이 없이 산 인생은 가을이 되면 쭉정이나 가라지 같은 부끄러운 것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렇게 살다가 쭉정이로 보여주려면 그렇게 살아도 괜찮지. 이왕이면은 쭉정이보다는 통통 여물은 알맹이가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들은 무엇을 심고 어떤 것을 어떻게 거둬야 합니까? 첫째로 믿음의 씨앗을 심고 영생을 거두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오늘 말씀이죠.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의 절대적 소원이며 목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믿는 믿음을 심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저는 제가 1세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뿌리 깊은 사람들 보면 부러워요. 아주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부터 이렇게 쭉 신앙생활, 그 뿌리 깊은 신앙들을 보면은 부러워요. 근데 저는 그 신앙의 뿌리가 내가 1세대이기 때문에 아마 1세대들은 저뿐 아니라 많이 힘들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믿음을 심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믿는 믿음.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함을 심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말로는 순종 잘합니다. 근데 행동으로는 순종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늘 내 기도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응답은 주신다고 해놓고 응답은 주었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엉뚱한 걸 구하니까. 그리고 네 번째는 성령을 기쁘게 심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 생활 속에 늘 기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도의 씨앗을 심고서 성령의 권능을 거두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보면은 저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라. 근데 이 사도행전 4장 31절의 이 말씀은 해본 사람이 알아. 받아본 사람이 알아. 이때는 아이고 내가 그때 얘기만 한없어 안 할래. 하여튼 굉장합니다. 굉장해. 내가 저렇게 했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이 마룻바닥에 앉으면은 그 마룻바닥 청소는 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해본 분이 나나 해본 사람이나. 그리고서 전도회를 나가면은 닫혔던 입이 다 열려. 그냥 그 마음 문이 닫혔던 것도 다 열려. 가서 내가 입만 벌리면 다 열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에게 그런 기적의 역사가 돌아옵니다. 우리들이 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생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첫째가 운동해서 얻을 수 있는 체력이 있습니다. 체력. 우리가 체력이 없으면은, 건강하지 못하면은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 전합니다. 복음 전하면은 비리비리 해가지고 복음 전해봐요. 그러면 아유 너나 잘해 그러지. 이게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 그리고 또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공부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때 놓치면은 이제 가끔 노인들도 이제 대학 가고 그러는 거 보지만 그건 극히 드문 일이고, 그때 못하면은 힘들어요. 그 공부하기가. 그래서 공부해 얻을 수 있는 이 지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력이. 배워야 돼. 배워야. 그래서 공부도 할 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돈을 아주 좋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합니까?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 있어야 가서 어디 가서 그래도 어깨 좀 펴. 돈 없어가 너무 그냥, 예를 들어서 밥 한 끼 사면은 나는 1년 가도 밥 한 끼 못 사. 그 쭈글스러워서 어떡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속으로는 쭈글스러워. 그러나 나에게 그래도 밥 한 끼 살 수 있는 그 돈이 있다면 어깨 피고 요번 내가 살게 하고 탁 내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서로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얻을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돼요. 재력. 그리고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전도회를 나가면 가끔 그래요. 아니 예수쟁이들이 맨날도 그냥 없어 허리 구부져가지고 맨날 놈이 주는 거나 그도 먹고 맨날 그런다고. 그런 때 속상해. 막. 그리고 네 번째는 출세해서 얻을 수 있는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다 출세는 못하겠지만 그 중에 출세할 수 있는 사람은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데까지. 출세했다고 그래서 그거 갖고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람을 잘 길러서 얻을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돼. 인력. 그러니까 내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 그 중에 내가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 중에 그들을 나보다 더 크게 올려주고 길러주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인력이 나한테는 재산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국가를 부강하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국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선교사들을 제일 많이 파송을 하는데, 그전에는 그 선교학교 영국이나 이런 거 딴 나라에서 부자 나라에서
이제 그 선교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를 가야 되는데 어느 나라 가고 싶으냐 그러면 제일 가난한 나라 가고 싶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 조선이요. 이 대한민국 조선.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이게 진짜 부끄러운 얘기죠. 그러나 그 제일 가난한 나라가 지금은 뭐요? 10대 강국이야. 왜? 하나님을 영접하니까. 그때는 맨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때는 없었죠. 우리 조선에.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고부터 부흥하기 시작하고 지금의 10대 강국, 앞으로는 이런 이 중국이나 미국 이런 데도 한국한테 머리 숙일 때가 곧 와요. 그럴 때가 옵니다. 이 대한민국이 나라는 땅덩어리는 조금해도 굉장한 나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니까. 제2 이스라엘 믿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힘들고 아주 고달픈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을 가지고 뛴다면은 못할 것도 없어요. 어떤 일도 다 해냅니다. 영역이라, 이 영역은 성령의 힘입니다. 성령의 힘을 받으면 우리는 두려울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예. 우리 찬양 하나 해도 될까요?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믿으면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능력이로다. 아멘. 아니 능력이로다.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영영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영역이로다. 아멘. 아니 영역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역사로구나. 아멘. 아니 역사로구나.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감사는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둔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아니 축복이로다. 아멘. 아니 축복이로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선한 씨앗을 심고서 성공을 거두어야 합니다. 선한 씨앗.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자, 그렇다면
선한 씨앗을 심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깨끗한 생각을 가지고 깨끗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행동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기쁘게 행동을 합니다. 끝으로 감사의 씨앗을 심고서 축복을 거두어야 합니다. 감사의 씨앗.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너희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와 같이 우리 모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아니고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한다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만 계속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 건가요? 첫째로 우리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인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죠. 아유, 나 같으면 왜 세상에 태어나게 했을까? 그렇게 한탄하고 자기가 자기를 저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추한 마음을 갖지 않아도 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온 가족을 건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장을 3번 수술을 했어요. 소장을. 클론슨 병이라고 해가지고 1m 20cm나 잘라냈어요. 3번이나. 그런데 지금도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병원 다니고 그러는데 난 장가도 못 갈 줄 알았더니 장가 가서 애도 둘이나 낳고 지금은 강도사가 돼가지고 지금 교회 지금 출석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만약에 그 아이가 그러다가 잘못됐다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가족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소명자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소명자로 불러주셨기에 아마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저 또한 같은 사람이에요. 불러주시고 나니까 나한테는 할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기댈 데도 없고 진짜 웃고요. 그런데 세워주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을 내가 생각 않게 만들어 주셔. 그래서 네 번째는 보면은 이렇게 그냥 소명자로 불러줘서 신학 공부를 하게 하고 기름 부어 목사로 세우시고, 다섯 번째는 시대적 종말기, 자연적 종말기,
개인적 종말기, 역사적 종말기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죠.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